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이제 두 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총 이제 14장 중에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부흥을 위한 이제 사역,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과 또 이제 스가랴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여러 환상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 그러니까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 보는데 이제 7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그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가랴서의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을는 어떠한 뜻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이제 그 상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상을 통해서 또 영의 세계의 일과 또 성전을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BC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 BC 520년부터 이렇게 그 요 예언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스가랴 예언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BC 그 520년은 이제 건축이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516년에 맞추게 되잖아요. BC. 그래서 520년이 굉장히 이제 이러한 스가랴의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보면은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큰 내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청량줄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첫째 성전을 완전히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그 첫째 성전은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줄을 환상을 보게 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근데 이 청량줄을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천사들이 부지런하게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4장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게 된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와 이제 여인 환상을 보게 된다. 6장에서는 네 병거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좀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7장은 금식 질문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8장 시온으로 돌아오실 여호와다. 9장 열국은 심판, 이스라엘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장 우상과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은 이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11장 은총과 연합됨을 끊으셨다.
12장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개, 13장 죄를 씻는 셈을 여실 여호와시다, 14장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이제 그 각 장의 큰 주제들만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스가랴서 환상을 통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서 1장에는 이제 스가랴가 이제 본 여호와의 사자, 이제 천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천사들 중에서 좀 저기죠, 굉장히 좀 천사장급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이 백마가 이렇게 있었다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천사들이 세상에 이제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그리고 땅에 두루 다니며 정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거나 이렇게 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전하기도 하고 여러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지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1장 12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기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 이제 70년이 노하신 지 70년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다시 이렇게 요 유다 성읍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견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대답을, 이러한 이제 간청이라 그럴까? 이러한 자기의 의견에 이렇게 응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죠?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죠? 드디어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직접 이제 건축하시겠다, 이런 뜻을 이제 전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요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는 이제 말들을 탄 자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이제 말들은 탈 자가 이렇게 탄 자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인을 떼니까 이렇게 그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이렇게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제 그 저기도 흰 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탄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6장을 좀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요 각 말을 탄 요 스가랴서에서 요 말을 탄 요 네 명의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제 말을 타고 4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그 스가랴가 네 뿔과 네 장인들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네 뿔을 보게 된다. 근데 이 네 뿔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즉 이제 뿔은 다니엘서도 그렇듯이 세상 나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방 제국.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뿔이 이렇게 흐트러트린 이러한 그 제국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내 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내 장인 이 뿔을 또 이렇게 이제 작사를 내는 내 장인이 나오는데 요 내 장인은 누구냐면은 말들을 탄 네 명의 천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네 장인들 환상 속에서 요 네 뿔과 네 장인 네 뿔은 네 제국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해친 네 제국 이방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장인은 여기서 네 장인은 요 네 명의 요 네 명의 그 저기 있잖아요. 요 홍마를 타고 또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브라운 말과 백마를 탄 이러한 이제 그 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요 네 장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무엇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내게 대답하되 이제 천사가 대답을 한 거죠.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러니까 요 공장 여기 이제 그 저기죠. 요 저기 이제 기술자, 그러니까 장인들 네 명을 이제 보였다. 요 네 명이 누구냐면은 요 다름이 아니라 요 네 명 말탄 네 말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들이 요 뿔을 이제 아주 그냥 꺾어 가지고 이제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21절 내게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요 네 명이 공장 네 명이 그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함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유다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공장들이 이 기술자들이 이 장인들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 이전에 그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이제 이제 그 괴롭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이렇게 뿌리려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좀 영어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요 개역 개정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 이제 뿔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천사에게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이제 그 뿔들이다. 이것들은 뿔들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뿔이냐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지게 한 뿔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네 장인들을 이제 보여주셨다. 그리고 내게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것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뿔이다. 이제 그 뿔은 유다를 이렇게 흐트러뜨린 이러한 그 뿔들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 아무도 그의 머리를 둘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요 공장들이 이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괴롭게 하러 왔다. 그리고 그것을 흩어 뿌릴 것이다. 이제 뿔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그 뿔들을 이렇게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근데 그 이방인의 그 뿔은 이제 그들의 뿔을 이제 유다 땅에 이렇게 들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렸던 그러한 이제 뿔이다 이러한 이제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방금 살펴본 게 이제 NIV 버전은 그냥 다음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스가랴서 2장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 청량줄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청량줄 이제 환상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계획이 이미 영의 세계에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갈대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와 같은 갈대, 여기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라 지팡이와 같은 이제 갈대를 주어서 이제 영의 세계에 자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환란 때에 그 성전을 측량하게 한다. 그래서 성전방 마당, 즉 이방인의 뜰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성전 이제 여기에 이제 저기잖아요. 그 뭐예요? 그 황금돔 자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요 북쪽으로 요 자리가 이제 그 저기예요. 그 성전이 건립될 자리인데 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황금돔 그 사원 무슬림 사원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요 스가랴서 2장에 요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그것을 재는 거는 이제 그 저기죠. 어느 때냐면은 어 저기죠. 그때 그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환란 성전을 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제 미래를 이제 본 것을 이렇게 측량하라고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여튼 스가랴서 3장 그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스가랴가 있었던 당시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이를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 앞에 선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그리고 이에 참소하는 사단이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저기 스가랴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한관 깨끗한 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씌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청을 또 들어주셨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 앞에 있는 7눈이 있는 돌을 이렇게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한날에 이제 그 죄악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이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 나라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네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제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앞에 세운 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돌에는 한 돌은 하나였는데 그 돌에 7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7눈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4장 10절에 계속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그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일곱은 뭐냐면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분과 요한계시록 연결이 이해할 수 있냐면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곱 이 돌에 있었던 이 눈이 그 여호와의 눈이다. 근데 이것은 저기였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에게는 일곱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호와의 눈, 요 일곱 눈, 그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게 일곱 영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장의 여호와의 일곱 눈과 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그 일곱 영, 그죠?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순금 등대 등, 그죠?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 하기 숨이 차네요. 그래서 그 4장에서는 순금 등대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 순금 등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주발 같은 것이 이제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대에 이렇게 일곱 메노라죠, 그렇죠? 메노라 이렇게 요 끝에 위에 이렇게 그 주발, 그러니까 대접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노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등대 이제 그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본다. 그래서 요 두 감람나무의 뜻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당시에 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수룹바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상징, 두 감람나무, 그렇죠? 요 순금 등대와 연결된 요 두 감람나무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주 앞에 주 앞에 기름 발리운 자들이다. 두 증인은.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다. 그래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 즉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나타나 사역할 자연인 이제 인물 두 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하듯이 이렇게 교회라든가 또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두 명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스가랴서의 요 두 감람나무가 이제 두 명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제 수룹바벨 두 명이었듯이 요 두 감람나무 이 언급은 요 스가랴서와 그것을 이해할 때 요것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3절에서 5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그렇죠. 스가랴서 5장은 이제 두루마리와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환상, 그죠? 두루마리 환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요 두루마리 책이
이제 그 날아다닙니다. 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죄지음 내용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 책이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의 영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영의 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기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가 각각 20규빗, 1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은 대략 45cm 되니까 이제 그 가로가 한 9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가 저기 있죠. 한 4.5m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과 20장에는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책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세계의 책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5장에 있는 이제 에바 가운데 갇힌 한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에바 여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에바가 뭐냐면은 이제 그 출처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있는데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을 가진 도량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 같은 이러한 이제 도량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구니,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라든가 보리라든가 그리고 볶은 곡식 같은 마른 물질을 재는 데 사용하는 어떤 도구 바구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바구니에 그 한 여인이 이렇게 한 여인을 이렇게 이제 갇히게 하고서 위에 나부로 봉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에바에 여인을 넣고 이제 한 여인을 넣고 봉인을 한다. 근데 두 여인이 이 에바를 이 여인을 넣은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할 땅은 곧 바벨론 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악한 이제 그 영이 이제 그 저기죠. 요 유다 땅에 이제 그 활동하지 못하게 이제 저기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갖다 놓는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 요 유다 지역을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그 악한 이제 영의 세력을 이제 쫓아낸 거죠. 알겠죠? 근데 이곳이 또 동시에 뜻하는 것은 말일에 적그리스도의 수도 이제 본부가 바벨론에 이제 지어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말일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이제 수도 본부가 바벨론에 지어짐을 뜻한다. 왜냐하면은 요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악을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한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요 악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음녀, 그러니까 여신, 그죠? 세상을 혼치게 하는 음란의 그 여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도시, 요 두 가지, 요 물리적 요 세계에서의 그 바벨론 도성을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요 그 에바 속에 갇힌 그 여인이 그 악이 요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음녀, 그렇죠. 우리가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제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죠. 이 여인을 악이라 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봉인을 했다. 이 납으로 요 에바 바구니 속에 한 여인을 악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넣어서 여기를 덮고 봉인을 했다. 납으로 봉인을 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쪽 두 여인이 나왔는데 요 두 여인은 이제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의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렇죠. 바벨론이 요 신할 땅 바벨론이 이제 악의 어떤 처소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복적인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그리고 이는 세상을 미혹하던 이제 그 여신이죠. 음녀죠. 그 악녀죠. 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도성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바 속에 갇힌 이 여인이 이제 의미하는 요 상징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과 18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큰 음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비밀이 그 시그릿이라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좀 놀라운 원더한 상황이다, 좀 이러한 의미입니다. 큰 놀라는 상황이죠. 이게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악, 악이라고 불린 그 여인은 그죠? 요 음녀였다. 그러니까 여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18절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죠?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벨론 18 그 18장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바벨론이라고 또 반드시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장 끝인데 18절의 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6장 네 병거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네 병거 환상에는 각 세계의 말들이 끄는 네 개의 병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다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는 이제 말이 이제 끄는 이제 영의 세계의 말입니다. 홍마와 흑마와 백마 그리고 아롱진 말 이렇게 각각의 네 가지의 이 말들이 병거를 끌었다. 여기에는 누가 탔겠어요? 이렇게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급의 그러한 이제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이렇게 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이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제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북방으로 이제 하나는 각각의 이제 갑니다. 요 홍마, 백마, 흑마, 백마, 아롱진마가 각각의 이제 곳으로 이제 나가는데 북방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서의 북방은 이제 이제 북방 땅이라고 하면 바벨론 지역을 이제 의미합니다. 알겠죠? 여기 다른 곳이 아니라 이쪽 터키 지역이라든가가 아니라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북방 땅이라 그랬고 이제 그 이집트 지역을 이제 남방 땅이라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이제 북쪽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방으로 북방으로 나간 이제 천사장급의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의 세력들을 거기서 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저기 하지 못하게 활동 못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굉장히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지배자를 박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내 병거 환상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6장의 각 말들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이제 7장의 네 천사의 활동을 이제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직접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활동과 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6장, 7장에서의 이러한 이제 특히 7장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을 통해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서 천사들이 이렇게 저기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죠. 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요 바람은 진짜 바람입니다. 진짜 바람. 알겠죠? 그리고 내 천사가 이제 활동을 여기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방향에서.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 스가랴서의 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한 거는 요 각각의 흑마, 백마, 아롱진마 요 병거를 탄 병거를 탄 이제 천사를 일컬어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각각의 방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영의 세계의 이러한 이제 활동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결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가랴는 많은 영의 세계의 일과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영의 세계의 일과 상징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그 보고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병거가 있고 또 영의 세계의 말도 있고 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름 발리운 자 2명을 이제 두 감람남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스가랴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는 2명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때도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의 구체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든가 또 유대인 그룹이라든가 어떤 그룹으로 보는 이러한 여러 해석들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결국 열방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악의 중심에 있는 바벨론을 박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에바 여인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이방 제국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세계로 저기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또 한편 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못 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북방왕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기죠. 이스라엘을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치고 또 저기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도망가고 이거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했는데 지금 각각의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요 스가랴서의
환상을 잘 이해를 할 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가랴서 요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환상을 이해를 하면은 스가랴서는 다 사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1장에서는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기죠. 스가랴하고 이게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넷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넷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뿔, 그리고 요 네 장에는 네 명의 말을 탄 천사를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영의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장인은 네 명의 요 말탄 그 네 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어, 그 스가랴서 2장에서의 그 성전 재건을 위한 청량줄, 그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 그러한 이제 천사들, 그죠?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 11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그때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힘을 주셨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또 특별히 여호수아 앞에 놓인 그 돌, 일곱 눈이 있는 돌, 그거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눈이고 또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의 순금 등대와 그 다음에 두 나무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 두 감람나무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그 기름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있도록 하셨다.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그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여기 스룹바벨에게 힘을 줄 때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5장의 두루마리와 여인의 에바에 담긴 여인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의 이러한 책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또 활동하고 있겠죠. 하여튼 그리고 에바 여인 요 악이었다. 요거는 그 말일에 또 이렇게 바벨론 도성과 그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와 그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서 6장의 여러 가지 내병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 세계의 각 지역에 활동하는 이러한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활동하는 천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북방 땅으로 간 이제 말이 나간 자들이 그죠, 병거를 타고 간 그 말이 그 지역을 묻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북방 땅 바벨론을 진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